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12월 19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찬양하고 축복하고 자비를 베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시민이기도 하죠. 돌보고 응답하고 우리의 자유를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서로를 알고 받아들이고 모두를 환영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통해 서로에게 속해 있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이 사실이며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결코 떨어지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며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초월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전국인을 지소서. 주님, 모든 마음이 행복하고 가벼워야 하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미친 듯한 기상재해가 방심하던 지역에 닥치고 평화로운 가정을 황폐화하는 걱정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그 좋은 소식을 다시 상식해 주십시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소원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지금보다 더 필요했던 적이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의 임마누엘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쁨을 주시려는 목적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웃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마음이 상한 이들, 갈등과 혼란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올해를 견디기 힘들 정도로 몸이 지치고 시험을 받는 이들을 주님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그리고 매일의 교제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인생의 우선순위와 각종 사건 사고들로 인해 짓눌려 있는 우리 안에 기쁨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너무 오랫동안 감금하고 있는 요새를 허물어 주십시오. 우리에게서 고요함의 평화를 앗아가는 불안의 불길을 꺼주시옵소서. 2000년 전의 그 거룩한 밤의 아름다움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으로 시작되죠. 누가는 둘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둘 다 나이가 많아 자녀가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전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큰 자가 되리라 하는 예언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이 예언된 것이죠.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다시 보냄받았을 때 요한의 출생은 가려집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있는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한 마을로 천사가 보내졌는데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 인사하는 것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가브리엘이 그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야곱의 집이 영원하고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두 여성, 즉 제사장과 결혼한 나이 많은 엘리사벳과 그리고 목수와 약혼한 10대 마리아는 각각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선언으로 영적으로 결속되죠. 자, 이것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 두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여성이 서로 친척이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영과 육의 사촌이었습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어요. 가브리엘이 떠나자 마리아는 짐을 싸서 엘리사벳과 스가랴가 살고 있는 집을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여유로운 산책이 아니었어요. 나사렛과 엘리사벳이 살던 곳 사이의 산간지방은 굉장히 황량한 곳이었죠. 동쪽 경사면은 대부분 지나가기 힘든 사막이었고요. 가장 높은 지점 헤브론인데 높이가 3,000피트에 달하고 또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해수면보다 1,300피트 아래 사이까지 쭉 15마일까지 뻗어 있는 험난한 길이었어요. 그 사이에 절벽이 있고 협곡이 있고 요새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그 지나는 길에 어려움을 감안할 때 마리아가 그 자신이 받은 놀라운 소식을 사촌 엘리사벳과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그 길을 향해 여행을 떠났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성급히 그곳을 향해 떠났다는 거죠.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을 기뻐했어요. 여자들 중에 당신이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는 겁니다.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 영광을 돌리고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가 그의 종의 비천함을 들었음이니라. 자, 오늘 가르침 첫 번째는 마리아는 산간 지방에 있는 엘리사벳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그 거룩한 밤을 보낸 후 자신의 양떼로 돌아갔을 때 또 마리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 답을 얻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했다. 나중에 자기 아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마리아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는 2장 51절에서 이것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역시 같은 말씀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인생에는 확실히 이상한 우여곡절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고지는 정말 뜬금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다시는 그의 삶이 예전 같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것은 모든 부모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아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엄마로서 삶을 시작할 때 마리아의 삶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순례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너무 가볍게 빨리 지나치고 말아요.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어요.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됐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고레네오가 시리아 총독이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후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인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리는 동안에 마리아가 희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눕혀두었다. 요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이 소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어요. 오늘 아침 이곳에는 아이의 탄생을 둘러싼 참담한 경험을 한 어머니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의료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에는 우리 모두가 긴장하죠. 오늘날 임신의 마지막 며칠을 당나귀 둥에 올라타 여행해야 하는 어머니는 그러나 거의 없죠. 대부분의 출산 장소는 소와 양의 냄새가 나는 마구간보다 나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자신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을 알았어요. 게다가 불리한 상황에서의 마지막 여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첫 번째 성탄절에 대한 마태 기록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태어난 아기는 헤롯의 그 분노를 피해서 강제로 이집트로 도피해야 했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한번 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피하는 거예요.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가족은 나사렛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난민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한때 난민으로 험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마리아의 인생에서 그 다음 10여 년은 틀림없이 좋은 세월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몇 명의 다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잘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요셉이 유능한 아빠였고, 마리아의 큰아들 예수님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 당시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불확실했어요. 요셉은 복음서에서 다시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인생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가혹한 방식으로 마리아는 아마도 젊어서 과부가 된 것 같아요. 장남으로서 예수님은 요셉을 대신해서 몫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30세에 이르러서야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천국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 요셉을 잃은 것이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잃은 것이 아닐 거예요. 마리아는 어머니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타격을 견뎌내요.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평범한 범죄자로 죽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무자비한 그 처절함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상처와 고통이 사랑하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썼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주님의 어머니에게 인생은 정말 이상한 우여곡절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러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란 매끄럽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막상 인생이 쉽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죠.
인생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정말 그래서 대처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힘들 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믿음직한 성장의 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은 인생은 훈련받는 학교고 행복은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라 더 높은 곳을 찾아 성취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가르침 네 번째는 마리아는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이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의 교훈에서 마리아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선 마리아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는 높은 영광을 위해 마리아를 선택하신 그 은총에 압도되었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의 생각으로 오직 친절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부유하고 권세 있는 것을 우회해서 시골 처녀로 하여금 메시아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사렛에 천한 처녀를 택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눈에 나타난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그 같은 방법으로 메시아의 오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움에 구멍을 뚫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일 일어나 일하러 가야 할 때, 또 우리가 청구서를 지불해야 할 때,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고 가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행동할 때와 뭔가를 놓아야 할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위대한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위대한 크리스마스 캐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루돌프 사슴코? 존 오트버그 목사는 가장 위대한 크리스마스 캐롤이 2000년 전에 마리아라는 이름의 유대인 소장농 소녀에 의해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을 만난 직후에 마리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아름다운 노래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말에 너무 감동받아 찬송을 시작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그분은 겸손한 종인 나를 돌보십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그는 자기에게 경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자비를 베푸십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이 찬송에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뿐이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는 방법과 시기를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접촉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방법이 어렵다면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 언제였느냐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음악과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주기도문에서 배운 평화의 기도를 바치죠. 자, 그것은 위대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가 썼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기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은 기도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매 순간을 누리게 하옵시며 고난을 향해 평화를 향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여정으로 보게 하소서. 죄악된 세상을 저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주님 행하셨던 것처럼 진상을 분명히 알아 주님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 뜻에 굴복하오니 세상을 아름답게 하실 주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이 생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영원한 세상에서 당신과 함께 할 때는 더 큰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권능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축복이 있어요. 믿음이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그 페이지를 채우는 많은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귀한 약속에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시간을 용서하시며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노래하리. 내 평생에 나를 지키신 주, 항상 나를 붙드시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언제나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시네. 나 항상 노래하리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나를 향한 사랑스런 주의 음성, 지금도 내 이름 부르시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친구 되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언제나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시네. 나 항상 노래하리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네.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시네. 나 항상 노래하리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를, 언제나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시네. 나 항상 노래하리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성경 모든 말씀이 주님의 영감으로 된 것임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리는 모든 이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며 굶주린 무리를 먹이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더 큰 천국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기적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가족과 이웃과 지역사회와 우리가 모르는 모든 사람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